그렇습니다. 불안한 사람은 자유롭게 보이려고 엉뚱한 행동을 하는데, 그것이 출애굽기 32장에서는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한 이유예요. 불안해서 그랬던 거죠. 그런데 그 불안이 오늘 본문 33장에 와서도 아직 다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1절로 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금송아지 사건 직후에 모세에게 여기서 떠나 내가 약속한 땅으로 올라가라 라고 하면서 단서를 붙입니다.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도록 해주겠지만, 그러나 사자만 가고, 여기 이 사자를 존 칼빈 선생은 천사라고 해요. 32장 끝에 나오는 내 사자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자만 가고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마치 남편이 돈 주고 재산 주고 다 주는데 너하고 함께 살지는 않겠다라고 아내에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죠. 그 이유가 뭐냐?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다 보면은 너희를 진멸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요. 그리고 5절을 보면은 그것을 또 다시 거론을 합니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여기 목이 곧은 백성에다가 밑줄을 하십시오. 이 고집센 백성이라는 뜻인데 어떤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멍에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인도와 다스림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부정하는 고집스러운 사람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 1절로 5절에서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이게 핵심인데요. 이 문제가 7절로 10절에는 좀 다른 형태로 똑같은 말인데 앞에는 말로 했고 뒤에는 퍼포먼스로, 하나의 행동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표시가 장막, 즉 성막이에요. 그런데 이 성막을 모세가 이스라엘 진 밖에 쳐버려요. 그래서 멀리 떠나게 했다. 즉 하나님이 진 밖으로 멀리 떠났다는 거예요. 이것을 모세는 회막이라고 합니다. 회막, 즉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장막이라는 뜻인데 이걸 멀리 갖다가 쳐버렸으니까 신부가 거기까지 나가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삶을 회복하며 누릴 수가 있을까? 먼저 4절로 6절을 보면 도표를 띄워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장신구를 떼어버려라 그래요. 이 장신구가 옛성경에는 단장품입니다. 자, 이 도표를 보시면 도표로 할 것이 없이 그냥 그 말씀 그대로 갖다 해놨는데, 이 도표로 그리고 보면은 뚜렷해지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4절의 백성들의 행동, 그리고 6절의 그 결과, 장신구를 떼어버렸다라고 하는 이 결과가 전부 다 5절에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 장신구를 떼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걸 요구했기 때문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자기 육체를 단장하는 장신구, 즉 단장품을 제거하는 것이 왜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했을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말하지만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것들을 가지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하는 죄를 짓는 데 사용한 것들이에요. 그 장신구를 떼어서 금골이나 이런 걸 떼어서 바쳐라 했잖아요. 바로 그것이 이 장신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교훈은 분명합니다.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이 말은 회개를 말로만 하지 말아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와 관계된 모든 것을 끊어라 하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면 술을 끊었다 그러는데 술집에는 맨날 다녀. 난 술집 가서 콜라 먹어. 아니, 콜라를 편의점에서 먹으면 되지. 술을 끊었다고 그러는데 술 친구는 교회 친구보다 훨씬 100배는 더 많아. 교회 친구는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데 술 친구는 매일 만나. 그게 끊은 거야, 안 끊은 거예요? 끊긴 끊었는데 온전한 게 아니죠. 그런 말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쓸모없는 장신구들이 있습니다.
죄를 짓게 만드는 단장품들이 있습니다. 광야길에는 아무 쓸데없는 것으로 단장한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한 10km나 20km 정도를 쉬지 않고 걸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군대 생활을 할 때 60km, 100km 이런 행군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주머니 속에 뭐가 있어가지고 달랑달랑, 뭐 지금 돌아다닐 때 보면 제 주머니 속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항상 넣어 갖고 다닙니다. 이거 있어도 뭐 있는지 없는지 의식도 안 돼요. 그죠? 그런데 그 60km, 100km를 매일 걷다가 보면은요, 주머니 속에 뭐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어. 어떤 소리가 내 어깨나 뭐 이런 쪽에 뭐가 달려가지고 뭐 딸그락 딸그락 하는 소리가 계속 쉬지 않고 1시간, 2시간, 3시간이 계속 나면은요, 진짜 힘들고 짜증스러워. 그런데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광야를 걷는데 아무짝에도 필요 없는 장신구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거 오히려 걷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거 다 제거하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자기 자신을 감추려고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들 제거하라.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서 너의 실체를 진솔하게 드러내라는 거죠. 신앙인이라면 내가 더 좋은 신앙인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들을 다 떼어버려라. 하나님 앞에서는 진솔해야 한다. 그리고 뭐를 하라? 7절로 10절 주를 바라보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7절로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여기다가 밑줄을 하십시오.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그 다음 읽습니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는 여기 또 백성이 다 일어나, 여기도 밑줄을 하십시오. 그 다음입니다. 시작.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여기도 밑줄입니다.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여기도 밑줄입니다. 다 일어나 예배하며. 본문은요, 회막이, 여러분 이 회막 즉 성막이 언제 건설이 됐죠? 35장서부터 건설을 시작해서 40장에 마무리를 해요. 그런데 어떻게 성막 건설하기 전에 여기에 먼저 나올 수가 있느냐? 이걸로 학자들이 논쟁하는 구절입니다. 근데 이것에 대한 답변이 뭐냐면, 여기에 쓰인 시제가 단순 과거 시제가 아니라 반복 시제라는데 그 답이 있어요. 이 반복 시제라는 말, 인터레이티브라는 단어인데요, 이거 사전에서 찾아보면 되뇌이다, 곱씹다, 반복하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곱씹어서, 이게 지금 7절로 8절이 주변의 문맥과 연대기적으로, 즉 시간적으로는 상관이 없지만 뒤에 일어나는 것이 성막이지만 주제라는 측면에서는 연결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걸 곱씹는 거죠. 지금 기록을 할 때 특히 진이 진 안에 회막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혼했다라는 것을 상징해서 진 밖으로 회막을 옮겼다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결별했다, 이혼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앞뒤 달라가고 상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있으면 너희를 진멸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이 본문은 그렇게 하나님과의 단절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오히려 관계 회복을 향한 암시도 담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 가운데 계실 때는 그것이 자기 삶에 그렇게 귀중한 축복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 밖으로 나가자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한다라는 것에 대한 갈망이 생겼어요. 이것이야말로 내 인생에 정말 귀한 축복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바깥 회막으로 따라 나가고, 모세를 따라 나가지 않은 사람들도 목을 길게 빼며 바라보며 다 일어나서 예배를 했다. 누가 시킨 것이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영적 죽음이라 그러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다 자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없이 사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나 대신 죽으심으로 이 막혔던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12절로 1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세의 기도의 초점이 어디 있느냐면 은총 입은 줄 무엇으로 압니까? 여기에 초점이 있어요. 그래서 은총 입었다라는 말이 나오면 밑줄을 하십시오.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서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러분, 이 은총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도 이 은총이라는 말을 쓰면서 모세의 기도가 순차적으로 발전하는 기도라는 점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이렇게 말을 해요. 12절. 하나님께서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는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이걸 강조를 해요. 여기서 강조점은 나예요. 하나님이 너를 안다 이 말이에요. 너. 그러니까 너를 모세 입장에서는 나죠. 이게 나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12절 13절에 은총이라는 말을 3번이나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총을 입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13절을 보면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라는 간구가 덧붙여집니다. 내가 아니라 이 족속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여기에 주의 백성에다가 밑줄을 하십시오. 이 출애굽기 32장 설교할 때 제가 설명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 내 백성이다 그래요. 암카라는 말이죠. 그러자 모세가 아닙니다. 내 백성입니다. 여기서 내는 하나님이에요. 암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존댓말을 쓰는 나라라 하나님께 너라고 하기가 죄송스러우니까 주의 백성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게 원문은 내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그런 거예요. 똑같은 단어 암카. 근데 오늘 이 본문도 암카가 나와요. 그러니까 나에게 은총 주신 하나님에서 주의 백성 암카에게도 은총 주시옵소서라고 발전한 거죠. 그리고 16절을 보면 또다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 무엇으로 알리이까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나와 주의 백성. 보세요. 나에서 주의 백성. 그리고 16절에서는 나와 주의 백성을 함께 묶었어요. 이것을 어떤 분은 자기가 받은 은총의 자기장, 자기장이라는 것이 자석입니다. 자기가 받은 은총의 자기장 속에 이스라엘을 끌어들인 것이다 라는 멋진 말로 표현을 합니다. 순차적으로 발전하고 있죠.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두 번째 핵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라는 걸 뭘로 알 수 있을까요? 13절과 16절은 그것을 모세가 스스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도표를 여기 정리한 것을 보면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신분 인정입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동행입니다. 그 다음에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입니다. 이 구별하심, 이게 이제 나중에 서귤라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내가 잘 되는 것으로 내가 주의 은혜 받은 것을 증명해 달라고 해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세상 지위가, 하나님을 닮지 않고 구별되지 않는 내가 가진 능력이 무슨 진정한 능력이고 축복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목이 곧은 백성이란
하나님이 없는 성공, 하나님이 없는 축복에 눈먼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하여서 인생을 허비하고 고집을 부리며 돌아서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 없는 축복을 거절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면 어떤 고난도 내가 기꺼이 받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역경도 내가 견디고 이기겠지만 하나님 없으면 축복도 싫습니다. 이게 성도란 말이죠. 이름으로도 나를 알고 주의 백성으로 여기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이것이 나에게 축복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라고요. 나를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셔서, 이게 출애굽기의 핵심이죠. 서귤라. 그렇게 개인적이고 특별한 관계를 누리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이 귀한 축복을 여러분의 것으로 누리고 여러분의 것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에 준비된 축복의 말씀으로 응답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14절 말씀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자신이 백성의 죄를 담당하고 자기가 백성을 인도해야 한다라는 이 모세의 짐, 그 무거운 마음, 이걸 풀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가 친히 가리라. 이 친히 가리가 뭐예요? 내가 책임지겠다, 너만 보내지 않겠다, 가나안을 정복하되 나도 함께 가겠다예요. 그러니 모세, 네가 부담을 갖지 말아라, 너도 내 안에서 쉬어야 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위로의 말씀이 17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여기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겠다에 밑줄을 하십시오. 이 일도 하겠다, 이게 15, 16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요구한 거예요. 한번 읽어봅니다. 15, 16절 시작.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함께 안 가면 가나안 안 갈 거예요. 이거예요. 16절 시작.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이게 은총이라는 거예요. 함께 행하심. 함께 행해서 뭐 출세했냐 돈 벌었냐 이야기가 아니라 함께 행하심으로 내가 구별된 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식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성도는 영원한 안식에 대한 소망만으로도 위로를 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는 아직도 회개하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그렇다면 마지막 날에 그분에게 안식이 올까요? 죄를 용서받지 못한 채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채 이 세상을 떠나도 여러분이 안식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 57장 20절 21절을 보십시오.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아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저는 이 말씀에서 늘 솟아내는 할 때 늘이라는 단어에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안식이라는 말조차 사용할 수 없는 지경에 빠져 있는, 천국의 보화와 안식을 하찮게 여기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와 함께 하심을 소중히 여긴다면 하나님이 안식을 허락하실 겁니다. 내가 친히 하리라, 너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킹제임스 버전에는 쉘과 윌로 표현이 돼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강한 의지예요. 아무리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도, 아무리 고생하는 인생을 살아도 하나님의 안식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세상의 괴로움에 시달리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도 그가 성도라면 반드시 안식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는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는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기서 맡기라라는 말이 NIV 성경에는 카스트, 던지다, 벗다, 지우다, 맡기다예요. 킹제임스에는 카스팅, 던지다, 풀어놓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앵자이어티, 걱정, 근심, 불안, 그리고 열망, 이 모든 것을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풀어놓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죄와 모든 불안을 등 뒤에 던지시고 우리를 그렇게 불안하게 만드는 존재인 사탄을 결박하고 패배시키며 우리를 거기서 해방시킨 거예요. 우리 영혼이 이렇게 영원히 주의 보장을 받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이것을 할 수 없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이 영혼을 영원히 보장하시는 은혜가 넘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18절로 23절. 모세가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 할 때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 하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영광을 보여달라와 내 얼굴을 보고는 같은 이야기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얼굴을 보여주세요.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 내 얼굴을 못 본다. 등만 볼 것이다. 이걸 쏙 빼버리면은요 하나만 남습니다. 여러분, 왜 모세는 주의 영광 얼굴을 보여달라고 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불안해서요. 자기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깨버린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가리라, 내가 쉬게 하리라 하셨어도 정말입니까? 하고 반문하는 거예요. 이 본문이. 이 일도 내가 하리니 은총을 입은 자다 너는 라고 했어도 아직 불안한 겁니다. 왜? 죄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꾸만 자기를 의지하려는 경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한 것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할까? 내가 하나님을 감동 못 시켰는데도 은혜를 베풀까? 하고 자꾸만 자기 행동과 수준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판단하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이 피 떨고 다 18절로 23절에 다 떨고 보면은 19절이 남아요. 19절 말씀 상반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여러분,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밑줄입니다. 왜 이 말씀할까요? 모세의 염려와 불안을 아시기 때문에 그 마음의 평화와 안식을 제공하고자 하는 거예요. 네 행동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너의 부족 때문에 불안하지 말라는 거죠. 네 잘못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너는 내 앞에 은총 입은 자다. 왜? 내가 너에게 은총 주기로 결심했기 때문이다는, 약속했기 때문이다. 어느 정도냐고요?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다 주겠다. 어느 정도는 보여주고 어느 정도는 너희가 하는 것을 봐서 결정하겠다가 아니에요. 나의 모든 선한 것이에요. 네 행동과 관계없이, 너의 태도와 관계없이 내 모든 선한 것을 다 주겠다예요. 그리고 19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 말씀은 이런 이야기예요. 인간에게 주도권이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 자를 은혜 베푼다.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책임진다. 은혜 줄 자를 결정하고 긍휼을 베풀 자를 하나님이 결정을 하시고 끝까지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그렇게 하나님이 돌보신다라는 것을 아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은 싫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평안함과 부요함은 싫습니다. 그건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지만 하나님 없는 곳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 안에서 뛰놀며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